이 시간은 히브리서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 내가 어디가 더러운지 무엇이 묻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율법은 바로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짐승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성막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대신해서 죽어줬어요. 그런데 그 제사는 매년 드려야 되는 제사라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을 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제사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는 것은 육신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회개만 가지고는 깨끗하게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는 내 마음의 회개예요. 마음에서는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욕심과 본성이 그대로 있는데 육신으로만 잘못했어요 이런다고 해서 그게 깨끗하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끗해지겠냐고요. 그래서 매년마다 자기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어요. 이 한 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적인 말씀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욕심들을 다 죽이고 영적인 믿음으로 살게 만들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도 똑같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또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새로운 영으로 변화가 되어서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디에서 드리냐면 내 삶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부딪힐 때 내 안에 있는 짐승 같은 마음, 성품, 또 욕심, 본성, 이런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데,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두루마리 책, 이것은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셨냐? 성경 전체가 다 구약은 오실 예수를 예언하신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내 위에 있는 마귀를 내어 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개념, 내 생각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나를 마귀가 잡고 있으면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삶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돼갖고 이 꼭대기에 올라 앉아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마귀를 내어 쫓고 내 생각을 예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말씀에 이끌려서 내가 살게 되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율법주의는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사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육체가 행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래? 이러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적인 믿음은 저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을 보게 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첫 것, 그건 율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죄가 되는 거고, 내가 바뀌어져서 장성한 믿음에 이르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내가 바뀌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믿음은 부활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제사를 지낸 거예요.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매년 드려야 되는 제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는 자기 몸을, 자기의 생명을 그냥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도 내 생명같이 아끼는 것들, 내 자존심, 물질, 명예, 권위의 욕심, 영웅심 이런 것들을 단번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것 율법은 폐하게 하시고, 둘째 것 내 마음을 드리는 이 제사를 세우려고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몸을 단번에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동안에 자기를 드리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룩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는 매일 서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랬습니다. 자기 원수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마귀를 내어 쫓아주셔서 우리가 말씀과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한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내 마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거룩함을 증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부활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부활은 내가 온전히 거룩해졌을 때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이나 본성이나 잘못된 믿음들이 다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내가 부활한 믿음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부활하기 전까지는 계속 고난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죽이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믿음으로 갈 때에는 고난이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다 죽었기 때문에. 남이 나를 찔러주질 않아요. 근데 있으면 계속 찔러요. 저도 아직 내 안에 원망하는 거, 또 내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찔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다 죽어야 찔러주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기가 게으르지만 않고 계속 떠오를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때문에 금방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죽이고 자기를 내놓는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서 삶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